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또 먼 곳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주님 민족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반가운 얼굴들로 아버지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윤년부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하루. 찬송가 435된 나의 영원한 신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앉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순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순연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다정군 천사를 수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무한한 사랑을 베풀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서 사방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죄 가운데에 쌓여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이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또 우리가 성가대가 준비한 그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센 마음이 이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면 그 병이 낫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주의 심령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병이 낫게 하며 또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부유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심령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귀한 아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다 돌아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명제를 당해서 오가는 그 발걸음 걸음마다 주께서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사업과 직장의 복을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산길 차를 척각 있사오니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서 응답하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하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하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다시 기쁨의 찬양. 기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추석 맹세를 통하여 선제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있는 곳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옵소서. 산지에 떠져 있는 자녀과 군문에 있는 자녀, 해상에 수고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530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 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하나도 임금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추석 한가위 올해는 6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추석 기간입니다만은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의 정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이제 올 추석 새벽 4시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유난히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큰 달이 온 누리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에만 추석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향수,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속을 이제 메우고 있는 것이죠. 이 은상 시인이 이제 가고파라고 하는 시를 지었고 김동진이라는 작곡가가 노래를 붙였습니다. 마산 아파트 전경을 보고 작곡한 것인데 작시한 것인데 시를 적은 것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정에서 내려다 보면 이 앞바다가 보입니다. 제 그 가사대로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이기 때문에 잔잔한 물, 눈에 보이는 가사가 실감납니다. 고향의 그리움이 가고파라, 가고파라고 하는 이 이제 음절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신방가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정지용 시인이 지은 향수라고 하는 곡을 들었는데요. 요즘 우리 정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언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런 가사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가고파와 같이 그것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이 휘돌아돌고 황소와 이제 파란 하늘빛이 그리운 고향을 이제 결코 잊지 못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그리워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살 본향을 삼아도록 인간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해 놓았다는 것이죠. 구약 이제 성경,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인 것이죠. 그가 인생의 여정을 끝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 여기에 이제 숫자가 떼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열조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인 영원한 천국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지혜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고 그 본향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전반부를 이제 통하여서 솔로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 설교대로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 대한 이제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지혜의 아이콘으로 솔로몬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솔로몬과 관련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안 트로트 열풍이 우리 민족에 불었는데 거기에 도전했던 이제 이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잠언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마 어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재산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초기에 솔로몬은 중심을 다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곳에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겸손함으로 섬기는 종의 도가 왕 중심에 있어야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언제나 그는 위기가 이제 인생에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도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1세기, 이제 2세기, 3세기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하죠.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학문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당시에 출세 기름길은 요즘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 시대는 수사학이었습니다.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수사학을 이제 책으로 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말을 열심히 하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용어로 바꾸느냐 하면 공감적 갱청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최고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저에게도 늘 이제 저도 공격받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제 마음을 달라라고 듣는 마음을 가져야 그 가정과 인생과 또 그 생애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인격이란 무엇이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한 10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이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성숙한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선이 될 것인가 악이 될 것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 초기에 그는 지혜자답게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의 기준들을 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겠죠. 겸손하시하고, 겸손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함을 인생에 가져줍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많이 배우면 이제 우리가 교만하기 쉽고, 교만하면 패망하죠.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겸손하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제 되지 않고 솔로몬으로 왕위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 사명은 성전을 짓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갈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이제 이 솔로몬이 시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다 이런 말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시의 약속 때문입니다.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씨를 상징하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실현하는 것이 솔로몬 인생의 인생 비전이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이 성전에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에 응답하셔서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네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이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여러분에게 새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인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왜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표어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철저히 첫 번째로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상의 성공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되어서 질서가 분명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금이죠. 그런데 가치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로 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그의 영광의 극치를 통해서 철저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마쳤다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바가 다 이루었고 마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통하여 덤으로 주신 그 부의 권위의 축복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이스라엘 영광의 극치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가장 큰 비결은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들의 검은 보화 이런 것들을 축적하여 쌓아둘 국고성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들을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들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700명의 후궁과 첩들, 300명의 첩들을 거느리는 것이죠. 그리고 밀로성을 이 왕비들을 위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의 재정이 딸리자 어떻게 합니까? 홍해 에시온케벨이라는 곳을 무역항을 개발해 가지고 오빌에서 남쪽이죠, 그죠? 오빌에서 엄청난 최고의 금을 가져와 재정을 충당합니다. 이 점에 누가 이제 방문하느냐 하면 서바의 여왕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의 영광의 정점을 구가고 있는데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지점입니다. 서바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큐티 자료집에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오늘날의 예멘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셈족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큐티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 다수가 이제 이 서바를 에티오피아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고를 맡고 있는 이제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회심하는 세례를 받는 이제 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서바 여왕이 방문하여서 예물로 내놓은 물품들과 그 규모, 그리고 서바 왕이 거느리고 온 시종들을 볼 때 이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 여왕도 이제 이 물질로 만족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이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달란트,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달란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1달란트를 성경학자들은 45억 혹은 20억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서바 여왕이 예물로 가져온 금액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좀 얻고자 해서 지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국가의 수장들이 만나는 공간에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금만 하더라도 120달란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45억인데 120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엄청난 규모이죠. 생각해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서바 여왕이 가져온 향품은요, 이후로도 그만큼 많이 가져온 향품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서바 여왕이 와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열왕기상 10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제 가치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사업과 정치 요즘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서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가 하면 인간이 공부해서 터득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주어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이런 구약 교회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칭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송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작동되고 있느냐 하면 경고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변질되기 이제 시작하는 지점인데, 이 서바의 왕이 와서 솔로몬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어를 잃어버렸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너를 세우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구가했는데, 지금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너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그 주어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언약을 실현하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많은 금을 들여오었는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둬들인 총량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666과 별로 관련이 없겠지만은요, 이건 이제 거의 3조에 해당됩니다. 고대 시대의 3조라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양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인들과 무역산들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엄청난 양의 금들을 들여옵니다. 지혜의 통치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은 이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 부를 축적한 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가 성취된다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금을 감면해주고 복지를 실행하고 제국주의 착지에 찌들린 나라들, 재탐욕이 가져오는 착지와 축적의 구조를 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는 자의 행복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늘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좌파,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는 뭐 이게 소득이 있어야 분배를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좌파는 분배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이제 이게 녹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중앙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축적한 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시면요, 방패를 만듭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이죠. 금 600세겔이나 들어가는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한 세겔은 11.4g인데 이걸 이제 600세겔이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 하나는 우리나라 돈으로 다 4억에 해당됩니다. 그걸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3만회가 들어간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게 벨궁이라고 하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백향목 이런 나무로 만든 궁에 둡니다. 벨궁이죠. 작은 방패 하나는 약 1억입니다. 그러면 300개를 만들었으니까 300억쯤 되겠죠. 여러분, 하나는 800억쯤 되고요. 큰 방패의 총합은 800억쯤 되고 작은 방패 총합은 200억을 효과는 그런 이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레바논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다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아예 사용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영광의 극치 정점입니다.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화려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시면요, 한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국방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극치를 보여주는, 애굽의 극치는 이제 18, 19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출애굽 당시의 왕조였죠. 그때 출애굽 때 홍해에 갇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에 갇혔을 때 이제 바로 왕이 군대를 출병시킵니다. 그 출병시킨 군대 규모를 보면요, 선발된 뱅거가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뱅거를 동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군대는요, 1400대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런 군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세상에 성공하는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부럽죠. 세상적인 관점, 제국의 영광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솔로몬은 최고의 칭찬과 또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은금과 뱅거와 말은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매일 성경 이 부분에 대한 해석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부귀와 화려함과 영화와 평화가 왜 위태롭게 보일까?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이룬 최고의 정점을 구가하는데 11장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의 아들 세대에서 너무나 급격하게 무너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것도 10지파는 다른 신하에게 가버리고 자기 아들은 2지파밖에 가지 않는 이런 이제 결말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부를 소유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포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이 선두에 서서 선두지휘하여서 이스라엘 측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문제에 침공해도 아무리 먹깃돌한 전략지역, 해국지역이죠. 그 통로를 막아놓은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아무리 마병을 많이 두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수하시면 이건 패배했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애굽에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될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정말 가증한 이제 이 신상들이 이스라엘로 도입되어집니다. 특히 몰렉 같은 신은요, 어린 자녀를 불을 붉게 달고 가지고 그 손에 얹으면 타 죽습니다. 화상 입어 죽는 이런 신들을 들여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돈은요, 이 소유는요, 쌓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유통돼야 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의 문화 속에서, 조국의 기업의 문화 속에서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축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쫄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많은데 세상적인 평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탓을 돌리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허무의 대상으로 삼고 그 얼굴을 한번 보는데 줄을 서야 했고 그리고 많은 은금과 보석과 보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바 여왕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이 생각을 소유가 변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귀가 그의 손에 들어오니까 그가 축적한 많은 금이 소유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 아니라 물질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금요일에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찬양인데 우리는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이 땅에 주저앉게 되었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청직인데 여러분의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일 뿐인데 왜 내 삶이 어느 사이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라고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여러분 수고를 통하여 물질을 쌓았나 본들 그게 헛된 수고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하여 별궁에 보관하고 애지중지하고 많은 금그릇과 한 개의 사업, 한 개의 1억이나 가는 금방패를 수없이 그 위에서 배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의 시삭이 침공하여서 그거 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수고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공부도 그 어떤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잃어버린 주님이 주어가 되어지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지고 왕으로 등극하여 자정하는 우리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의 극악한 추락을 이유로 알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인데 오늘 본문이죠.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솔로몬의 문제점을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이렇게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순서는 말이죠.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재산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죠. 솔로몬 뒤에 지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재산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변제가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보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가진 축적한 이 수많은 금과 이 정도의 이제 솔로몬의 이제 위세라면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요. 솔로몬의 왕의 보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보좌 아래에 6계단이 있고요. 왕의 건세가 얼마나 높고 대단한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계단마다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왕의 보좌가 있고요. 그 팔걸이 양옆에 또 사자가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퀴즈 낸다면 사자는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를 낼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사자는 본인의 보좌는 왕의 자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코끼리 상아로 만듭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들었으면 그 상아를 드러내 놓아야 되는데 그 상아에 금을 입힙니다. 그 안에 상아로 만들어진 것인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르죠. 허세입니다. 사치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치, 여러분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이 이 땅에 많은데 아프리카는 우리 1,000원만 있어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사치를 통해서 헛세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될 가치이죠. 이거 비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성전이죠. 보좌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우리의 가치입니다. 성전의 법궤와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려진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속죄소, 그 위에 천사가 조각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사막의 흔한 나무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재로 아카시아를 사용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너무나 흔하고 가벼운 나무입니다. 그건 목재가 아닙니다. 이걸 목재 건축 자재로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통하여서 만드시고 그에 금을 입힙니다. 이건 무슨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곳에서 여러분 법궤와 속죄소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종의도로 겸손히 성김으로 조막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거룩한 영광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물질이 이 영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은 나그네요 청지기인데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임을 입고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계, 효능, 체감에 붙이기 우리 인생 속에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소유가 늘어갈수록 물질이 주는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물질이 주는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상담사들이 이제 급속도로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고무신 신고 삼배 옷 입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가방도 없어서 이렇게 보따리 아시죠? 보따리 메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불과 40-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목이 빠지라 추석과 설을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석, 설 때야만 운동화 하나 얻을 수 있고 새 옷 하나 얻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실 때 오늘날 같이 나이키 뭐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기쁨은 하늘을 나를 것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신건이 80-90%가 5만원권이라고 하더라고요. 5만원권은 회수 안 되고 만원짜리만 회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5만원 주어도 행복하다고 그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까? 세계 경제국 대국 10위국인데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방글라데시보다 더 불행한 나라, 청소는요, 우리 모든 민족 중에 제일 하위에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요즘 방글라데시도 텔레비전이 봉급돼가지고 불행해진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솔로몬 왕의 치세 아래 이스라엘이 부요와 공력에 있어서 화려한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데 행복과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 보면 형제들이 찢어져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형제가 우애합니다. 이 사실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등한시
소유를 축적하면요, 등한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중단되어집니다. 막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가난이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이제 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청년에게 그 질문을 받아서 네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뒤가 캥겼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떠다보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질문 속에 깔린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교만과 헛세가 깔려있다. 여러분, 이게 부자 청년인데, 부자고 가난이고 청년인데, 그의 삶이 로마 총독과 분봉왕 헤롯은요, 46년간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다 국민의 헬세를 뜯어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이게 인두세라고 해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자기들 축적에 대해서 더 거뒀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핍절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있다라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항목은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웃이 이렇게 핍절한데 가난이요 부자라면 그것을 나누어 줘야죠. 이게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착취당하는 민족에 해당하는 삶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부자라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함의 문제이다. 삶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부를 추구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십니까? 오늘 이 조국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무엇에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보다 하는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아니다. 온전함의 문제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문제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면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청년은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비열하다. 다시 말해서 영적 쪼잔함이 드러나죠. 그의 윗선이 드러납니다. 그의 중심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기자는 22절에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는데 근심이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인생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할 욕심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윗선에 탈을 쓰고 중심을 이제 숨기고 이렇게 가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자 공동체인 교회, 우리에게 주신 시금석 잣대를 말씀하시죠.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소유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 여러분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는 가치의 문제이지.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는 없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문제이지, 여러분 소유를 많고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고 있어야지. 이게 출애굽 세대를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맴돌았는데 왜 41이 40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결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를 계속 과거로 회개하자, 과거가 좋았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비난과 비판으로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 세대는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이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석에요, 고향, 그리움, 만남, 이런 이제 단어로 채워지겠지만 가장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여러분 품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본향을 향하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 천국의 본향을 향하는 이 가슴 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탄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천국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 생애 최고의 영화는 당연코 배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리메이크 했지만은 감동이 없었고요. 1959년에 처음 나온 영화는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이죠. 주인공 배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분노와 보복의 칼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온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배너 영화는 최고의 걸작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 신이시여, 과연 이게 내가 만든 작품입니까? 저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은 말을 달리는 장면도 아니고 이 영화 중에 해전에서 승리한 장군을 구하여서 이제 승리하여서 로마 시민들의 한호 속에서 이제 왕 앞에 서는 장면, 제 가슴 속에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나는 평생 동안 꿈꾸면서 살아가겠다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 면류관을 주의 영광 앞에 던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국은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서서히 추락하고 있죠.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솔로몬 시대 때 이 위기가 벌써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을 통하여 그의 로보암 아들 시대 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를 걸어갔고 그 세대들, 그 다음 후손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 같은 위기가 우리 민족에 들이오고 있는데 우리 분별하여서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천국을 본향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복된 성도로 사명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재건부산교회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애 가운데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족 보호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존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민족 보호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던 우리 민족이 교회적으로도 이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실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은 우리 집사님과 김희연 집사님 종훈 행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부산도의 희년대학이 오늘까지 적어주셔야 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군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복잡해서 교육부서들은 배식을 받아서 교육관에서 식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가준 집사님 가족, 그리고 김상근 장로님 아들 가정, 박정훈 집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희 집사님 딸 가족, 성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본정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잘못 들었는데 수술하고 월요일 내려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구체적으로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교통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